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와 또 말씀의 은혜와 아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여. 소낙비처럼 아멘. 소낙비처럼 아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처럼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말씀의 주여. 은혜의 생수가 아버지 터져나와 발목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간적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풍처럼 밀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변곡점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여 놀라운 성장의 임계점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내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되는 귀한 아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버지 축복의 생수의 강에 발원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아멘.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멘. 감사의 강의 박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자, 시작.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이라는 아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기도처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계산으로는 꿈꿀 수 없는 폭풍과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의 근거가 되는 또 말씀의 제목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 1961년도에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가우스 이론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학자이죠. 기상학, 그러니까 기상 예측이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상학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변론적인 이런 논문 가운데 주창한 그의 이론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나비 효과 이론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펄럭이면 그 미세한 파동,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파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넘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때, 뉴욕에 도달할 때는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바람이 태풍이 될 수 있다라는 기상학 이론이 바로 이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에펙트, 이 나비 효과에서 수많은 영감을 얻은 이런 소설이나 영화들 또 작품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비 효과 이 자체로 그냥 이름으로 쓰여진 영화 작품이나 소설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영화 중에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 있어요. 영국 영화인데 시작이 한 남자가 막 그냥 급히 지하철 역사로 뛰어내려가는 장면으로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딱 내려가니까 마침 도착했던 그 지하철에 문이 이렇게 닫히기 시작한 서서히. 그래서 제목이 슬라이딩 도어즈예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도어즈,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그 청년은, 그 젊은 남성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닫혀지는 그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이제 급하게 그 문을 열고 타든가, 아니면 늦었네, 발걸음을 뛰는 거를 멈추고 이제 그 다음 기차를 기다리든가.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작은 선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그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에 그런 비교되는 그런 그의 결말을 보여준 영화인데, 그렇게 성도들한테 권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도 별로 없고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또 봐봐, 이러면 꼭 써놓고 또 꼭 본다, 집에 가서. 아이고 참나, 성경 말씀은 잘 안 쓰면서 말이야. 그래.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어. 한 30년 전에 우리 예능 작품 중에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인생극장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빠밤 빠밤 빠바바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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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래 결심했어. 그럼 화면이 반분할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비가 오는데 막 근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우산을 들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뭐 막 이런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뭐 또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버터플라이 에펙트, 이 나비 효과에서 기인한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이라는 거죠. 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웨이크필드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좀 권해드릴 만해.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 막 일밖에 모르고 자기 꿈을 쫓아 살았던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교회에 자기가 원하던 저택을 사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제 시내 중심부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던 이 변호사가 어느 날 밤에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여름 전력난도 심하지 않은 그 여름에 갑자기 전철이 정천이 돼요. 이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는 이제 걷기를 결심하고 그 교회 외곽까지 집까지 한참 걸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밤 늦게 도착해서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바깥에 있는 작은 창고가 별도의 건물인 자기 집 앞에 창고에 너구리 새끼 한 마리가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딱 들어가려다가 어떡하지? 내가 창고로 들어가서 너구리를 쫓을까? 아니면 그냥 집에 들어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가 창고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창고로 들어가서 너구리를 쫓으려고 들어가는 그 하나의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영화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버터플라이 에펙트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런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기상학 잘 모르시잖아, 그죠? 기상학 이론 버터플라이 에펙트 말고도 아는 거 혹시 있어요? 기상학 자체를 모르잖아. 우리는 보세요. 기상학이란 생경하고 생소한 학문에 정말 우리는 잘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런 학문인데도 이상하게 나비 효과만큼은 전 국민의 80%가 다 아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렵고 생경한 기상학에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이 버터플라이 에펙트는 관심이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거죠.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선택이나 결정이나 조그만 몸짓에 그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이것이 내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이런 영적인 신앙의 나비 효과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의 이 얘기가 그래요. 기생 라합은 정말 말 그대로 창녀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 원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창녀예요. 몸을 팔고 살던 창녀가 자기 민족을, 자기 성을 해하게 하는 스파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소문으로 들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스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을 이제 보살펴주고 숨겨주는 이 작은 사건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되게 멋진 인물처럼 보이겠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변절자, 이건 배신자, 이완용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고 다윗 왕조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구속의 역사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 엄청난 고행과 수행과 연구와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선택과 결정 하나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어부 베드로,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말 평생 저 시골 마을 어촌에 여러분 고기잡이하는 어부로 살았던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어부가 우연히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 또 그의 말씀의 순종 하나로 일생일대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이제 우리 신앙적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며 존경받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도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서구권 가면 하나 건너 다리에 채는 게, 길거리에서 다리 채는 게 피터. 이게 바로 아직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름이니 그 이름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갖다 붙여주지. 여러분 뭐 손주 이름을 신창원, 조두순 막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이름,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 피터, 베드로 이런 이름을 아직도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이름을 갖다 쓸 정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의 이름으로 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인생의 변화를 갖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찾아온 듯한 한 번의 사건, 그 순종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매일 반복되고 답습되는 것 같던 하나의 사건 하나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순종할 때, 아멘. 헌신할 때, 아멘. 상황과 처지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여러분 이 작은 선택과 결정,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옛날처럼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던 때가 얼마나 그리울지 몰라요. 지금은 뭐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나를 정말 충성을 다하려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오셨습니까?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가 잠이 잘 와서 주무시러 오셨어요? 근데 2명 있어서 하는 얘기요. 제가 설교가 지루하고 막 못해서 중간에 저 새끼는 전혀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주무시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딱 주무시고 계신 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그냥 막 맨날 방바닥만 긁고 있는 백수들도 아니시잖아요.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여러분 여기 오려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판과 손가락질도 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딱 나오신 이 선택 하나, 미세먼지도 많은데 나가지 말까? 오늘 막 이 코로나인데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결정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나중에는 거대한 축복의 폭풍으로, 아멘. 오늘은 작은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 거대한 폭풍으로 여러분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라합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축복의 불바람을 일으킬, 오늘 내가 해야 될 작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날갯짓과 같은 작은 선택 하나. 여러분 교회 한번 나 예배 한번 드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기도 한번 한 게 뭐, 이 아무것도 아닌 날갯짓 하나에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폭풍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우리 마땅히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 오늘 제가 그 축복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 말 엄청난 거대한 축복과 은혜의 불바람이 불어올, 오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작은 이 순종의 날갯짓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회개의 날갯짓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직감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주님 발 앞에 부복하여 바짝 엎드린 후에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되었다, 너는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함에 귀한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제 그는 이제 뭐 밤새도록 그물질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가 오늘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 오늘 하루 며칠 동안 이제 먹을 걱정 없이 잘 살겠네,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으로 신앙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으로, 더 나아가 일반 세계 역사에도 아직도 중심에 서 있는 그 멋진 인물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이 어부, 무식한 어부 하나가 여러분 이런 멋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날갯짓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풍처럼 불바람처럼 그에게 임할 때 주여 우리가 어찌하였을까? 내가 빨리 회개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즉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압도하려면
즉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내 인간적 자아를 깨트리는 회개를, 지금까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살았던 내 감정과 소욕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단절하고 내려놓는 작업인 회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그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거고, 아멘.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기민하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뻔한 축복, 예측 가능한 축복이에요. 예상이 가능하죠. 왜? 내 인간의 힘과 노력, 내 노력에 한계가 있고 내 재능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한계는 딱 이미 지정돼 있어요. 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저처럼 뛰어넘는, 그 인간의 역사와 계산으로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려면, 즉 아멘.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이 되려면, 아멘. 여러분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술술 풀려진 놀라운 아멘. 역사가 되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아멘. 성령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첫 현관문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907년 이렇게 열린 부흥회에서, 이 평양에서 장대교회에서 열린 이 부흥회에서 한 사람 30대 젊은 장로 길선주 장로님의 통탄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 하나가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불러와 더 이상 이 장대현 교회가 담을 수 없는 축복이 되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더 이상은 장대현 교회란 이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어 평양 시내로 번져갔고, 그 평양 시내에 불어온 이 부흥의 불바람이 이제 조선 팔도를 뒤엎어, 여러분 1907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온 지 깨끗해 한 20여 년밖에 안 되는 복음의 신생국가, 깐남 복음의 애기국가예요. 그런 작은 짧은 역사의 연안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조선 땅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고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질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과 부흥의 성령의 불바람이 임했던 것은 엄청난 무슨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정말 옷을 찢는 회개가 그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역사의 발원제가 됐던 걸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를 통탄하며 시대의 불의함을 욕하며 정말 절망하기를 잘합니다만, 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고 시대가 걱정된다면 나부터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민족이 타락하고 죽어갈 때, 정말 부정하고 배도할 때, 여러분 전 국민이 먼저 나서서 전 국민이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한 사람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통회하여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의 옷을 찢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제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따라, 때로는 가능성과 확률을 따라, 분석과 통계와 그래프를 따라 이제 문명의 위기에, 정말 우리 문명의 위기 속에 처해서,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그 매력적인 문명의 위기에 빠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얼마나 닮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도 불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해보고 싶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 욕구가 바로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한 기자가 이어령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어령 교수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왜 한국교회가 위기냐? 한국교회 위기 아니다. 그냥 이 시대가 위기다. 이 시대에 이 문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문명의 위기의 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지, 교회가 유독스럽게 타락하고 부패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문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교회도 그 문명의 위기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문명의 위기는 뭐냐면, 이 시대의 잘못된 타락한 풍조가 첫 번째 과학을 진리로 보는 주의, 두 번째 물질 만능주의, 세 번째 정치 만연주의. 그러니까 물질과
정치와 과학을 선으로 신봉하는 이 시대의 문명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과학적이야. 그럼 그게 진리야 라고 들리잖아요.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과학적 모든 진리를 싹 다 모아 응축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 질서를 1%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과학자, 지식인들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같은 인정이에요. 여러분 싹 다 이 시대의 과학적 지식을 다 모아도 1%도 해석하지 못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 과학적인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또 정치적인 것, 정치는 뭐예요? 지극히 인본주의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안정적 집단지성,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동조하는 곳으로 안정적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능동적이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가장 잘못된 모습의 이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정치 지상주의예요. 근데 교회 안에 정치가 이젠 성령의 역사와 압도하심보다 정치가 더 앞을 여러분 이끌고 가진 않는가? 물질 만능주의, 번영주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맞닥뜨린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명의 위기에 따라 내가 계산해보니,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따져보니 도저히 내 형편상, 내 상황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 돌리며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면 오늘부터 교회 안 나고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 하타트, 죄란 뜻은 여러분 비껴가다,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딱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라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도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 오늘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고 찾아진다면 오늘도 단호하게 오늘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절하고 그 죄를 단절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얘기,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사람의 이성적 생각과 판단이 개입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을 끝내버리고 내 자아를 끝내버리고 아멘. 상황과 처지 따라 살았던 그 모습들을 끝내버리고 아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버리시고 사용하셔서 하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제 1907년 이런 100여 년 전 불어왔던 놀라운 이 부흥의 불바람, 성령의 불바람이 평양에서부터 불어와 이 조선 빨도를 적셨다면 앞으로 이제 100년 뒤에는 평양 대부흥 200주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이제 은혜도, 저는 은혜는 원수는 잊어버려도 은혜는 못 갚으면 못 살아요. 저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생각해. 아멘.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는 저는 이제 인천 대부흥, 아멘. 이런 기독교 역사에 이런 워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인천 숭익교에서 시작된 아멘. 2021년도 그 위중하고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려고 시작된 이 봄풍에서 시작된, 그때 또 내가 또 강사했다면 얼마나 좋아. 또 아멘. 그때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한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 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성령의 불바람을 허락하여 아멘. 주시니 아멘. 인천 땅 처음으로 이 조선 팔도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새 물결이 일어나 아멘. 조선 팔도를 번져가고 북한 땅까지 이제 그 은혜를 되갚는, 이제 평양 대붕 200주년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인천 대붕 이런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멋진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찢어지고 통회하고 상한 10년 가운데 자복하는 10년 가운데 회개하는 아멘. 10년 가운데 아멘.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의롭고 악함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둘 다 모두 죄인이에요.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법감정과 법정서로만 보면 사울이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다윗이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지죠. 우리 법감정으로만 보면. 그죠? 왜냐면 사울은 조금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조금만 빠릿빠릿하게 일찍 오시면 좋잖아. 사무엘 목사님 일찍 7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7일날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 7일 다 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다 6일 기다리고 7일째도 오전에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그냥 하도 안 오시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왕이 그냥 제사를 지낼 뿐인데,
그리고 또 아말렉 전쟁에 안 나간 것도 아니야. 나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고 또 안 죽인 것도 아니야. 다 죽였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2+A요. 그것도 내가 다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봐주시고, 다윗은 얼마나 큰 죄인, 어제 우리보다 더 큰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간음은 안 했잖아. 어머야, 이 웃음은 뭐예요? 또 한 거예요? 우린 살인은 안 했잖아요. 무섭게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의 유무가 그의 인생과 자손들의 후손들의 역사를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유무가 아닌 회개의 유무였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불쌍한 패배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좀 더 드러난 죄인가, 우리처럼 좀 덜 드러난 죄인, 감춰진 죄인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 용서받은 죄인과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아무도 의로울 수 없으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의 갈림길, 그 기준이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 요즘엔 뉴스 보기가, 뉴스를 이제 19금을 만들어야 될 정도, 이건 뭐 도대체 소설도 아니고 막 너무 무서운 잔혹한 스토리들이 뉴스에 꽉 차서 내가 자녀들 보게 하기가 뭐 할 정도요. 도대체 요즘 그건 뭐예요? 도대체 누가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막 그냥 사람 하나 죽고 뭐 애기 하나 그냥 죽이는, 나 이게 너무 잔인무도해. 여러분,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분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 가운데 가장 여러분 큰 죄는 뭘 것 같아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는 뭘 것 같아요? 교부 폴 클로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큰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준으로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의 기준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 정도는 대충 됐다 덮어줄 만한 죄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는 죄는 죄인 거예요. 아멘.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해야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가 그렇지 못한 죄가 있을 뿐인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분의 말이 딱 맞는 게, 그렇다, 살인도 간음도 수많은 강도질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거니와, 우리가 만약에 죄의식을 잃어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잃으니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섭고 큰 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받지 않은 죄인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여 아멘. 나갈 때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으로, 은혜 입은 죄인으로 아멘. 자유하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떨칠 수 없는 그 죄의 유혹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죄와 작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거대한 폭풍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순종의 날갯짓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별로 실력도 없었던 것 같아.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못 잡는 게 더 기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낚시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업이요. 이런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로 살고 있는. 겁나 웃겨. 나 나이 40 중반 넘어가니까 이런 게 겁나 재밌어. 우리 애들이 하지 말라는데 어부로 살고 있는. 나만 웃긴가? 어부로 살고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업이요. 그런데 취미로 낚시를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기 청주 마지막 목회제에서 약간 자연인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또 도시인이고, 그래서 요즘에 갈등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집을 2개를 이렇게 해드려서, 하나는 청주에서 이제 도시를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저 경산 완전히 산골짜기에 작은 구멍가게 가는데도 차를 타고 한 30-40분 나가야 되는 그런 데서 자연인처럼 한 2주 살다가 또 청주 가서 또 마음껏 누리다가, 또 그게 뭔 자연인이요. 자연인은 온 방직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울산하고 청주 사이 딱 중간에 이제 아버지 집을 해서 아버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울산도 왔다가 경산도 갔다가 청주 갔다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75인데 그 동네에서 아주 IT요, IT. 잘하면 거의 이장님 되시고서 막판에 우리 아버지 감리사도 한번 안 하셨는데 막판에 이장님 저기 관료 한번 되었어. 그래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신봉하여 따르는 것이 그의 낚시 능력. 우리 아버지 낚시 얼마나 잘하는지, 똑같은 저수지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낚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1-2마리도 못 잡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양동이로 2양동이를 잡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나고 자라는 이 자기 동네 저수지인데 이게 신참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근데 우리 아버지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난 동네 어르신들이 그 떡밥 나중에 줘보라고. 그래서 떡밥, 우리 아버지 떡밥도 막 뺏어가고, 떡밥이 뭔가 다른가 싶어서. 근데 똑같은 떡밥을 쓰고 똑같은 저수지 하는데 우리 아버지만 잘 잡아.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서, 아버지 어찌 이렇게 고기를 잘 잡아? 했더니, 야, 말도 마라, 안 먹사. 나는 그 붕어들의 마음이 딱 닿는 그 붕어 새끼들의 마음이 딱 이해가 된대. 지금쯤 어디에서 놀고 싶고 어떤 먹이가 땡기고 어느 수심으로 올라와야 될지를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붕어 새끼 마음만 헤아리지 말고 자식 새끼 마음 좀 헤아리시오. 내가 그랬죠. 평생 자식 새끼 마음을 한 번도 안 헤아린 사람이 붕어 새끼 마음을 어찌 이렇게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업인데도 취미생활로 나가서도 몇 바켓을 그래 잡아오는데, 베드로는 어부가 업인데도 그 한 마리를 못 잡으니까 실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자기의 노하우, 스킬, 경험치, 테크닉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암만 고기를 잡으려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그때, 여러분 갑자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기 깊은 곳에 그물, 포인트가 그쪽이 아닌 것 같아, 저쪽에 그물 한번 쳐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알아요. 우리 동네가 이제 바닷가 마을이라 어부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전도한답시고요, 어부 아저씨들 배 타고 이렇게 나가서 들어올 때 나도 막 가는데, 오늘 어째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다가 멱살 몇 번 잡혔어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조가가 별로 안 좋고 조항이 안 좋을 때는 괜히 가서 재수없게 말만 걸어도 괜히 두드려 맞고 그래요. 거기 굉장히 거칠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이 어부, 거기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를 만날 때 그물을 이미 씻고 정리하고 있는, 이미 시마이 끝난 거예요. 아니 명령을, 그물 한번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실 것 같으면 좀 일찍 오시든가. 그렇죠?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미 밤새도록 내 모든 스킬, 노하우, 테크닉 다 총동원해서,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축적했던 어부로서의 경험도 총동원해서 안 해본 노력이 있었겠어요? 모든 곳에, 포인트에, 자기가 생각한 모든 곳에 그냥 그물을 수백 번 던졌지만 올라올 때보다 허탈하게 빈 그물이었던 그날 아침, 실패한 그날 아침, 그것도 이미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어부들은 그물 딱 정리하고 씻거나 다시 피지 않아요. 철칙에 절대로 그물 한번 딱 걷어서 정리하면 절대 다시 피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부의 신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니 평생 나는 여기서 먹고 자라 내 나와버린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또 거기다가 오셔가지고, 그것도 나 혼자 오케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업은
동료들과 함께 협업하는 거라 자기 동생 안드레나 요한과 야고보까지도 친구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주저리주저 설명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상황을 봐도, 처지를 봐도, 형편을 봐도, 내 지금 감정을 봐도, 내 주변의 관계를 봐도, 통계를 봐도, 확률을 봐도, 아멘. 가능성을 봐도. 아유,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역시 여러분, 도저히 거기다 그물을 내릴 이유는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그의 고백에도 나와요. 5절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모든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밤새도록 안 해본 것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스킬, 테크닉, 노하우를 총동원해봤으나 도저히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 여기다 던질 수 있는 이유는,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저기다 그물을 던질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딱 하나 그가 거기에 그물을 던진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멋지지 않아요? 이게 오늘 새벽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상황 따라 또 말씀을 어기든가, 아니면 말씀 따라 상황을 또 이기든가. 아멘. 이 작은 차이예요. 또 오늘도 평소처럼, 옛날처럼 내 상황을 앞에다 두고 기준으로 스탠다드 삼아놓고 이 상황을 전제로 한 이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어기고 살든지, 그럼 그냥 지난 날처럼 평범하게 또 그렇게 살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자녀와 자손들은 이제 나를 뛰어넘는, 우리 숭익교회 직금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회복이 아멘. 일어나려면 이제는 스탠다드를 바꿔야 돼.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아멘. 아멘. 말씀 따라 아멘. 상황을 이길 때, 아멘. 여러분,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죠. 지금 상황상으로는 안 되지만 딱 하나 내가 저곳에 그분을 내리는 이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뭐야? 당신이 그리 말씀하시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숭익교회 교우들이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되고요, 아멘. 이런 인생의 모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은 다 안 돼. 차치하고서라도 딱 하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 아멘. Because you say so.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막힙니다. 아멘. 예, 내가 내 인생의 경건이 내가 있으면 뻔한 인생, 예측 가능한 인생이 되겠지만, 이제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위탁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그분의 뜻과 생각과 길은요, 완전히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아멘.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아멘. 아멘. 격이 다른, 그분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압도적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 기준으로 한번 잘 두시길 바라요. 제가 한번 아멘. 몇 년 전인가 우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거의 없고, 말씀 하나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이 아예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회의도 한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건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의사도 하시다가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거의 또 어떤 사람 전라도 광주, 광주? 완전히 저희 서쪽 끝, 우리 울산에, 광주에서도 매주 주일 오시는 분도 있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우리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서 오셨다 그러면 가까운 데 사시네, 좋겠다 막 이래요.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막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동이 났어. 근데 우리 교인들로 거의 막 다 차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막 닥달해서, 엄마 아빠를 깨워야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그 멀리서 올 때는 걸어올 수 없는 거리니까 엄마 아빠가 일어나줘야 새벽 기도를 오니까, 이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발 자기가 교회 근처로만 이사 가주면 자기가 막 목숨 걸고 공부하겠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막 펑펑 울어요. 이제 너 엄마 안 깨워도, 게으른 우리 아빠 안 깨워도 내가 새벽 기도 올 수 있겠다고.
그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며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집사님이 이런 거, 내가 보니까 그 고3짜리 딸이 하나 있어. 공부를 꽤 잘해. 그런데 나한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안수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 고3인데, 그래서 알지 내가.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까지만 우리 울산 시내에서 이렇게 우리는 울산 시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래. 울산 시내, 울산 시내. 그러니까 나도 입에 보였는데, 우리 울산 시내라고 그래. 우리는 시골이니까 울산 시내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1시간 이렇게 약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부로 이제 고3 때는 주일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을 드리고, 부모들은 오는데 걔는 이제 그 집 가까운 교회를 다니겠다고, 수험생이니까, 고3 수험생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잘 알았다고 오라고 해서 무릎 꿇으라고 하고 안수를 해주면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주님, 고3이라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로 해서 오늘 이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그러니 나도 그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얘가 고3이라 가까운 교회를 찾사오니 이 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막 화들짝 두둑게 막 기도 왔다가 막 내 손을 막 치워. 바로 옆에 전문대 있거든. 목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막 그래서, 야 그렇잖아.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 다닌다며. 그럼 야 서울대는 어떻게 가냐? 그 멀어서 차비도 얼마인데. 너 그냥 가까운 데 가. 그게 맞잖아. 야 교회는 1시간 거리도 멀어서 못 오는데 거기는 그 몇 시간인데 어떻게 서울로 가냐, 대학교를. 근데 그거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희생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와 신앙은 그런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없다면 당신이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돈이 없어서, 형편이 없어서 대가를 못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몰라서 그래. 아니 가치를 아멘. 못 믿어서.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은 너무 용이하고 쉬워요. 나는 형편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몰라서 그래. 아멘. 여러분 이번에 신앙의 가치를, 베드로의 역사와 라합의 역사를 나도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과 믿어지는 은혜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을 반드시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Because you say so. 다른 모든 세상적 근거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딱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다른 건 다 고려해봐도 안 될 것뿐인데 딱 하나,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아멘. 주의 종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그리 해야죠. 아멘. 이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셔서 베드로같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길이길이 남는 멋진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향유컵 깨트린 그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전재산, 인생의 전재산을 깨트릴 때 이거 쉬운 일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만류하고 막 욕을 할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이건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는 딱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확실히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았던 건 아니지만 뭔가 성령의 감동, 오늘 이걸 깨트려야 될 것 같아. 깨트리는 순간 여러분,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여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의 공생의 최종의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온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의 여우조연상, 윤여정처럼 멋지지 않아요? 나 같은 경우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프로젝트의 여우조연상이 된 거야.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기록하고 전해라. 아멘. 와, 여러분 숭익교회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아멘. 100년의 아마 역사를 회고하는 책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기록되는 가정들이 있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정과 이름이, 한 교회의 역사에도 그 이름이
거론된다면 감사한 건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에 구속의 역사에 내 이름이 전원되고 기록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향유값 깨트린 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날갯짓과 같은 순종이었죠. 오늘 여러분 순종과 헌신, 지금은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형편을 스탠다드로 놓고 보면 너무 버거운 것일 수 있겠지만 훗날 있을 거대한 폭풍 같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를 기억하고 믿으면 아멘. 아무것도 아닌 그 순종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헌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드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놀라운 거대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축복의 물줄기, 거대한 축복의 폭풍을 물려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당장 펼쳐야 될 날갯짓은 바로 작은 전도와 관심의 날갯짓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축복의 사건의 발단은 이 실패한 아무것도 아닌 어부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먼저지 베드로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치셨을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주셨고 아멘. 시선을 주셨고 아멘. 말씀을 주셨기에 아멘. 그는 그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 오늘도 지나치는 수많은 볼품 없어 보이는 작은 자에게 내가 관심을 둘 때 여러분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먹이고 입히고 나를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주변에 그 작은 소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주 짓는 할머니 여러분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네 골칫덩으로 손가락질 나가는 그 수주정뱅이 김씨 아저씨 여러분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또 이제 포기해버린 내 남편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내 자녀들 엄마가 냉장고에 저기 반찬했으니까 반찬만 꺼내가지고 이제 밥솥에 밥만 퍼먹어 그러고 나만 혼자 오는 주일 예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종결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할 거 아니라 이번에 2021년도 하나님 주신 이 봄붕괴를 통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컴플렉스 덩어리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관심의 시선 하나 주셨더니 뭐 깊은 깨우침의 가르침도 없었고요, 엄청난 수행과 고난의 과정도 연단의 과정도 없었고요. 그냥 멀찌감치 그냥 컴플렉스 덩어리 돈만 알고 키도 작아 세상 사람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둔 예수님의 그 눈빛 하나가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서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사회의 환원가가 되고 제가 토색하고 잘 불이하게 번 돈을 몇 배를 갚아주는 그런 멋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건 여러분 작은 관심 하나 그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도처에 하나님께서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랑하는 자들을 두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이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였어요. 복잡하지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을 얻고 싶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애착하는 대상을 내가 좋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 내 사랑을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까지 온 대한민국의 처제와 처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예요. 처남 처제들을 막 공략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와 사랑은 여러분 성경 곳곳 도처에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어린이, 나그네, 이방인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계층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관심 있게 지대하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성경 가운데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이 밝게 떠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시선으로 오늘도 내 주변에 복음이 전해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빨리 찾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의 그 주간과 부활의 주간까지 저는 정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아멘.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1858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의 구두방에서 고아처럼 자라가는 아무것도 아닌 한 소년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애절해가지고 포기하지 못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스턴의 조그만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가 구두방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구두방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기까지 열심을 다했죠. 그 주일학교 교사 이름은 킴벨이고, 그가 가르쳤던 그 남루하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그 구두 닦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흥사며 복음 전도가 D.L. 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킴벨이 볼 때, 야, 요놈 누나를 보니 총망총망하고 또릿또릿한 게 이거 잘만 가르쳐 놓으면 한 수천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거 득이 되는 장사겠네, 뭐 이랬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고요. 아멘. 그로부터 21년 후, 여러분, 그는 1879년에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영국 집회를, 런던 집회를 했죠.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며 이제 평생의 그의 동반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의 이제 귀한 협력자가 되는, 그가 바로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 메이어가 또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또 큰 은혜를 이제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체프만이 한 운동선수, 야구선수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뜨거워져서 회심하여가지고, 그가 바로 전설적인 메이저리거 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보스턴에서 이제 체프만과 함께 약 10주 동안 영적 대각성 집회, 이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여러분, 이 빌리 선데이와 체프만이 10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150만 명이, 하여튼 이 정도면 은사요. 내가 볼 때 숭익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번 놀랄 것 같아. 하늘에 나팔 소리 한번 들려야 놀래지 어지간해서는 안 놀라는 거야. 그 부흥 집회에서 보스턴에서만 150만 명이 회심을 하는. 아멘.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구두 닦기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작은 날갯짓이 번져가서 이렇게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끼친 영향을 얘기해 볼까요? 자, 아까 다시 또 킴벨이 구두 닦기 D.L. 무디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 21년 후에 영국에 가서 이제 런던에서 복음 집회를 막 열 때, 그때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며 이제 막 회심을 하고 내가 선교사가 될 것을 결단하는데, 그게 바로 존 버트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서원한 대로 이제 1909년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회심을 하고 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상재나 김규식 같은 독립운동가가 되고 3.1 운동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날갯짓과 같은 전도와 관심이 폭풍과 같은 엄청난 거대한 물줄기로 번져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요, 동네에서도 내놓은 이렇게 그런 건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해병대에 들어가서 월남전에 참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기원을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새끼 그냥 간 길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원을 했대요. 그 정도로. 그런데 원래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들은 꼭 잘 살아와요. 그 월남전에서 들어올 때도 그 군용 박스 하나, 2박스씩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었던 그 물품을 다른 사람들은 막 금도 갖고 오고 막 그랬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담배 한 박스, 술 한 박스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시간이 없어 하여튼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짜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로 이 성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성화를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잠깐 우리 대조동 신학교에, 순복음 신학교에 수의 같은 걸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가족의 무슨 행사가 있어요. 잔치가 있었대. 그러니까 그걸 비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큰아버지가 이틀만 그 수의실 사무실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알려드렸어. 아버지 생각해봐, 큰아버지한테 잔치면 아버지한테도 잔치요. 그때 그러네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잔치에 안 오는 걸 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배 2보루하고 소주 1박스 사다 주고 가라고 그랬대. 오징어 몇 마리하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학교 아무리 수의실 별도의 건물이라도 거기에 다리를 쫙 올려놓고 담배를 펴가면서 깡소주를 마시면서 오징어 다리를 뜯다가 이렇게 딱 으이씨! 그 밤에 벼룩박에 딱 붙어있는 예수님 피 흘리는 사진 보고 나 깜짝아 그런 거예요. 피를 줄줄줄 흘리는 그 사진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와, 참 저 새끼는 죽어도 참 더럽게 죽었네. 어이구, 무언 죄를, 저 흉측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죽어도 더럽게 죽었을까. 근데 갑자기 그 아무도 없는 수의실에 너 때문이다. 아멘. 그때 아버지가 막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집니다. 그 깡패 안봉규가 무서울 것 없었던, 제가 집회 다니다면 우리 아버지 해병대 동기들을 만나, 월남전에서 같이 만났던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그 친구분들한테 들으면 깜짝 놀라요. 진짜 막 날아다니는 불사조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별명이 그 청룡부대에서 불사조였대. 우통 까고 그냥 막 적진을 들어가서 막 갈기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도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유단자고 그렇게 날렵하고 민첩해서 자기는 잘 살아남았다, 불사조였다고 자기는 주장했는데, 그날 주마등처럼 자기 평생의 악한 행실들이 싹 몇 초 만에 지나가면서 자기가 월남전에서 막 뛰고 날뛸 때 자기가 그 민첩하게 살아날 줄 알았더니 그 더럽게 죽은 그분이 자기 등 뒤에서 이렇게 그 총탄을 맞고 있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내가 이제 저분을 위해 살겠다. 아멘. 그래서 이 학교가 그분의 종님들이 다니는 학교라니까, 신학교가 그분의 종님들이라니까 난 그 종님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그날부터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손재주가 좋으니까 막 의자도 고치고 막 그냥 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분도 막 신발이라도 닦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안영대도 신학하시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신학을 하게 되신 건데, 그렇다고 이제 감리교단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또 우리 누나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명도 모른 채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는 신학했지만 목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때 이제 출판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계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주의종 섬기고, 목사님들 정말 자기가 최고로 섬기는 장로가 되고 전도왕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누나가 병명도 모르고 서울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다 갔는데도 원인도 못 찾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혹시 저를 주의종으로 쓰기를 원하셔서 그러신다면 우리 딸 살려만 주시면 내가 바로 목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데가 병원이 없으니까 저기 옛날 난민들이나 가던 적십자병원에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여기를 툭 터치는데 고름이 막 팍 터져 나오더래. 그 우리 누나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있는데 아무도 사역자가 오지 않는 그런 곳을 처음 만나면 내가 거기가 내 사역자로 알겠다.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 감리교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신학을, 감리교 신학을 다시 하셔가지고 이제 감리교단 목사님이 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막 하면서 저 충남 보령에 주산제일교회라는 교회 제가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구리에 있는 한 교회가 잡혀 있는 일정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숭의교회만 지금 이게 특별한 일이지 진짜 몇 년씩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전화 와가지고 일정을 달라.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막 성령이 막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 구리에 있는 목사님께 막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진짜로 다음에 자비랑 집회를 그냥 해드리겠다고, 그러니 내가 이번엔 꼭 가야 될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듣게 주산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왜 이유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내가 저렇게 막 안 돼 보이, 그러니까 막 뭐 먹을래 막 챙겨주고 막 내가 막 밥을 하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뭘 좋아하냐, 그래서 난 별로 밥도 안 먹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럼 저 혹시 꽃게탕 좋아하셔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저 칠지 비인의 꽃게, 거기 우리 아버지 고향이거든. 어머, 여기 가까워요. 그때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집회하고 있는데 저기 아버지 고향 근처에 왔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여기 어딘데? 그래서 주산이에요. 그랬더니 주산이, 알지, 아빠가 주산 좋은 거 나왔잖아, 뭐 주산 농고 나왔대.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아버지 모르실 거예요, 시골 교회라. 그랬더니 어디 그래? 주산제일교회. 했더니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집회 가도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숭익교회는 조금 반응이 있대. 어저께 나한테 좀 카톡 보내고 그러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골교회 뭐라고 주산제일교회 얘기하는 순간 1분 정도 침묵이 쫙 흐르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뭐 우시는 거야. 야, 아들아,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난 전도된 적도 없고 교회도 다닌 적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렇게 회심했잖아.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산제일교회? 야, 내가 생각해, 교회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다녀본 적이 있다 그래.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주산농고 안봉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깡패였어요. 자기를 다 스스로를 피하는데 그 교회 반주자가 한 명 있는데 눈인가 뭔가 어디 장애를 가진 한 여자 자매였던 게 기억나는데 걔가 갑자기 자기는 아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더래. 너 교회 좀 다녀 그러더래. 그래서 하도 당돌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가봤다가 그 풍금이란 걸 처음 보고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인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다가 이제 안 갔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버지도 잊고 있었는데 최초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주산제일교회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그 교회 모태신앙 8, 90년 다니신 분이 많으니까 혹시 그 한 50년 전에 풍금 반주자 중에 올겐 반주자 중에 이렇게 눈인가 장애가 있었던 분 자매님 계셔야겠더니 다 알더라고. 그때 그 기간에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눈이 아니라 손이 장애가 있으셨대.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기억이 약간 왜곡됐는데 하여튼 뭔가 치명적인 장애라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더라고. 생각해, 글쎄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그분이라네요. 난리가 나고 막 울음바. 저도 그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복음을 처음 주신 그 귀한 교회, 제가 그 교우들에게 제가 큰절을 올리고 감사하다고. 그분은 까까머리 안봉규를 전도했지만 한 2번 다니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는, 자기 기억에도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실패한 전도로 기억하고 있을 그 안봉규가, 내가 그래서 꼭 그분 만나면, 그분이 그때 찾으려고 해봤대. 그런데 저기 안양인가 어디에서 어디 교대 어디 사모님이 되셨다는 소문이 있대. 그래서 제가 안양의 통합측 연합성에도 했고 안양의 감리교단 연합성에도 해봤는데 내가 다 물어봤어. 근데 못 만났어 아직. 그러니까 다른 교단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에게 꼭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 일생을 잘 아름다게 그 주의 종의 사역을 마치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또 목회자가 되어 자기 고향 교회에 또 은혜를 끼쳐서 그 집회 끝나고 교회가 2배로 붕했어요. 아멘. 제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못 가서 제가 100주년까지 제가 예약이 돼 있거든. 2023년도가 그게 100주년 이제 기념 성회인데 그 100주년 성회까지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에 은혜를 끼친, 은혜를 갚으러 온 거야. 아멘. 눈물 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내가 잘 모를 뿐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끊기거나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숭일교회를 통해서 그 멋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천국 갈지라도 떠올란 그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섭리를 이뤄드리는 사순절.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동정하는 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인 줄 믿으시고, 아멘. 아멘.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따라와야지 제자라 하신 그분의 말씀 따라 오늘도 내 주변에 안봉규를 찾으시길 바라고, 아멘. 내 주변에 디엘무디를 찾으시길 바라고, 아멘. 내 주위에 여러분 그 폐병적인 고등학생 조용기를 찾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전도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